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왜 그러냐면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분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아마 지금이 가장 그런 절정기에 도달하지 않았나. 앞으로 과학이야 더 발달하겠지요. 지식도 더 발달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기독교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기독교와 기독교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방법. 물론 주님께서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은 뭐라고 주님이 2000년 전에 밝히셨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렇게 주님이 밝혀주셨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으니 그가 곧 요한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걸 요한이라 확실히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은 자칭하는 들이 하도 많아요. 자칭 기독교, 자칭 크리스찬, 자칭 사도, 많이 있잖아요. 2000년 전에는 누가 많았느냐? 자칭 유대인. 자기 스스로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고,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이 압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네가 아무리 자신이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해도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까? 이 껍데기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12지파, 그 지파에 소속된 누구, 그러더라도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유대인인 걸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은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 말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표면적인 겉으로 나타난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결론 졌잖아요. 내면적인 속사람, 그 사람이 진짜 참 유대인이다. 우리가 어떻게 식별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건에 올려놓을 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항상 열심히 상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깨닫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큰 목적이에요.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 목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냥 쓱 잊고 지나가 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랬죠. 그리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을 숨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이 뭐가 됐느냐? A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이게 사람의 기초예요. 외형적인 이렇게 생긴 사람 말고 이렇게 껍데기로 만들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과학에서 말하는 사람, 철학에서 윤리와 도덕에서 말하는 사람, 성경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열심히 상고하지 않고 또 되새김질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이 껍데기를 가지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2000년 전에 껍데기를 가지고 유대인이라고 한 것처럼 지금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철학이나 과학에서 말하는 사람하고 이게 분간이 안 돼. 그런데 세상에서는 철학이나 과학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교묘하게 위조해가지고 사람들을 홀리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경건의 훈련을 받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은 듣기를 원하지 않는데 경건의 훈련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기독, 크라이스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 뵙는 다리, 길, 불이 찔러왔다는 얘기.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게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좁은 길이다. 협소한 길이다. 한 사람 한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는 길이다. 주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뭐라고 그래요? 예배라고 예배.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러지. 경배드린다. 하나님 만나서 무슨 경배를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안의 종교는 만나서 경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메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긴 다 메카를 향해서 시간 되면 엎드려 절하잖아요. 하루에 5번씩 절한다. 그게 세상 종교야. 절에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절에 가도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보면 음력으로 매월 1일하고 보름날 15일날 음력으로 15일날 그때 되면 꼭 싸가지고 돈 가지고 그리고 절에를 찾아가더라고요. 그럼 이제 거기 가면
108번을 절을 한다. 이런 108번을 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칭 기독교라고 하는 로마 캐토릭도 시간 맞춰서 일주일에 몇 번, 하루에 몇 번 그렇게 기도한다. 미사 드린다. 그 신부들이 집전하잖아요. 내가 여러분 그걸 비방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또 거기서 1517년에 나온 개신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란 말은 무슨 말이냐? 아들이 아버지하고 만남을 가리킬 때 예배라고 그래요. 의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배는. 그러니까 의식 속에 살던 사람은 그런 의식, 이런 걸 하던 사람들은 이상하지요. 왜? 거기에 몸이 뺐으니까.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면 눈이 뜨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하나님께는 누구만 하나님만 만나주시느냐. 바울이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과의 반드시 만나는 이것은 뭘로 이루어지느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산제물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떤 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3년 된 암소하고 3년 된 염소하고 3년 된 순양하고 그 다음에 산비들과 집비들기 하나님 이것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짐승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번제나 소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희생제나 반드시 이 제물만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짐승은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니까. 그 그림을 내가 찾을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 뭘 말하느냐? 여기서 설명하잖아요. 소나 염소나 양은 다 대세김제라는 짐승이다. 대세김질.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대세김제라는 짐승 아니면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 없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왜? 그 거룩지 않으니까. 거룩한 짐승만 하나님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에 몇 시에 만나는 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서 말씀하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의 발등상인데 그분이 안 계신데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늘 아래 땅에다가 무얼 건물을 쳐놓고 무슨 천막을 쳐놓고 무슨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겠습니까? 그건 하늘 아래 종교들이 하는 짓거리라는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아셔야 되지요. 내가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안식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다. 제사 드리는 거다. 일요일 날 또 지켜야, 주일 성수해야, 그래 하나님 받으시는 거다. 그게 성경적이 아니란 얘기.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언제 어디서나 어느 시간이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항상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 가서 시간 맞춰가지고 그 기독교 아닌 것은 얼마든지 해요. 하늘 아래 종교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그건 피주신이니까.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게 그 기독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중국어로 기리사독, 우리말로 기독이잖아요. 기독. 근데 이걸 알지 못하면 일반 사람들이 아나요? 모르지요. 오랫동안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뭐해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그거잖아요. 내가 이 험준한 이 산골짜기 갈라디아 지방을 2번씩이나 찾아다가 가서 너에게 그렇게 기독이 뭔지, 메시아가 뭔지,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그렇게 설명했는데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구나. 엄청난 시련을 설명해요. 해산의 수고란 말은 목숨을 건다는 얘기예요. 그게 해입은 여자 어머님 교회가 마땅히 치료해야 될 산고라는 얘기예요. 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합당히 받으실 만한 예배가 뭐냐? 합당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합당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여러분 이 몸뚱이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데 무슨 이 몸을 드립니까? 이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 다시 말하면 대세김질하는 약속과 명령을 믿는 이 육신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만나신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성경이 합당하다는 말이 여러 군데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다윗을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잖아요. 너는 다시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되지 못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엘 선지자 옷을 찢어지니까 네 왕국에서 찢어가지고 다른 한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누구냐? 그것이 다윗의 왕조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보세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던 목동이었어요. 이세의 8형제 중에 가장 막내, 그 막내 아들인데, 형들이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사무엘 앞을 통과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잖아요. 그도 아니야. 그도 아니야. 7가지 다 패스하고 나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분명히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묻잖아요. 아들이 이게 전부냐? 하나 있긴 있는데 베들레헴 들에서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이 있습니다. 소년이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한번 데려와 봐라. 아마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첫째 형도, 둘째 형도, 셋째 아들도, 넷째 아들도 다 키가 크고 준수해가지고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오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야, 그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외모가 얼마나 출중하고 외모가 얼마나 잘생기고 튼튼하게 생겼고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시느냐? 그 안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바로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출생했는지. 시편 139편을 자세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기묘하게 가장 낮은 곳에서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얘기죠.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대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시고 똑같은 얘기. 그렇게 조성하셨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때 내 이름이 하나님 책에, 하나님 생명책이죠. 하나님 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얘기.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안 읽으면 속아요. 근데 세상 종교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세상에서 그래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엄청나게 큰 금액을 갖다 하나님 성전에가 드려야지 하나님 받으시고 그때 내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 기록이 돼.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세상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뭘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왔나? 자신을 돌이켜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이 뭐냐?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 주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이 바로 그 훈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은 생활 속에서 만나야 된다. 선지 이사야가 말한 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이 그분의 보좌고 땅은 그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그분이 안 계신 데가 없어요.
어디든지 그분이 다 계셔. 그러니까 특별한 장소 가서 특별하게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 이 요한계시록 가서도 그렇잖아요. 1260일 동안 헤이븐 여자가 아들을 낳고 용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용이 죽이려고 물을 토해내니까 흙이 땅이 그 물을 다 흡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은 하늘로 올라갔다.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그 누군가 하니 두 증인을 가리킬 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두 증인. 1260일 42달 동안 한때 두때 반때 혼적인 사람, 리빙 소울,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이마에 인침받아야 되는데 인침받지 못했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두 증인의 사역이에요. 근데 그들이 결국은 무한정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역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는 구렁에서 올라온 이 마귀로부터 1260일을 끝나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게 순교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구경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3일, 사흘 반인가요?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이리 오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생명이 내려왔다. 생명이 영이 내려오니까 부활했다. 그래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된 거예요. 그 산의 아이를 낳는 것이 헤이븐 여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 여러분 속인다고 속지 마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 끝날에 되어질 사건을 지금 사도행을 통해 계시하셨는데 올바로 깨달아야지. 그래서 이 헤이븐 여자가 1260일 동안 광야 가서 피할 곳이 있다. 피할 곳이 뭐예요? 광야가 뭐래요? 광야 교회라고 스드반제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비처라고 그러니까. 어디 섬이 예비처다. 남쪽 바다 어디가 있어 예비처다. 그 사람들을 얼마나 미혹하나 몰라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예비처예요. 어느 때만 완성됐을 때 혼적인 사람이 성령 받아서 영적인 사람이 됐을 때 여러분이 있는 곳이 예비처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말에 미혹되잖아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야 이스라엘로 가자 그래가지고 또 짐 싸가지고 또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는 사람은 별 사람 다 있어요.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곳이 바로 예비처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내 안에서 불순물이 다 빠져버렸다면, 내가 금초대가 됐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는 거.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그건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하늘교리가 아니에요.
그건 하늘 아래 땅의 교리지.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는다면 혼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돈하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마땅한 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게 뭔지. 성경을 상고 안 하니까 알 수가 있나요? 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가 내 안에 하늘나라 사랑의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내림의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육신이야 뭐 여러분 뭐 가서 시골이야 밭도 메고 또 뭐 자동차 드라이브도 하고 또 사모는 사무실에 앉아서 뭐 일도 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또 가게 가서 장사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건 육신이 하는 거예요. 육신이 하는 거.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 육신 안에 있는 쉽게 말하면 내면적인 유대인, 내면적인 그리스도인, 그게 진짜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알고 깨닫고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자유로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시는 나를 얽어매지 못해요. 세상에 나를 사탄 마귀가 새를 잡으려 그물 치는 것처럼 그물을 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니까? 왜 그럽니까? 보이니까, 들려지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해서 나는 정말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기도는 사도 바울이 말해 쉬지 말고 하라. 기도는 하루마다 몇 시간 기도한 몇 시간.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승리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가 감사하는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